11조를 PPT로 해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작성해놓은 있는데 가끔가다 컴퓨터 숨어버려요. 그런 거 찾으려면 시간 걸리고. 난 당연히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제한받으니까 계속 찾을 수는 없고 바로 하고 또 양이 많으니까 끝내야 되고. 독일에서는 11조를 내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해요. 독일 교회가.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금도 미워하는 근성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교회에서 뭐 점심도 안 먹고 점심 먹으려면 무슨 뭐 다시 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바짝 말하고 건조하지요. 교회가 그 부흥하게 된 원동력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 뒤도 밀어주고 또 뭐 뭔가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11조가 그 재정의 근본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가대하면 성가대 점심도 사주고 또 목사님 사례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질이 바탕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교회가 헌금을 하자면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성경 보게 되면 이제 원어로 쭉 보면 PPT 영상 보면 너무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말로만 하겠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라.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뭐 식사하셔야 될 텐데 어디 가십니까? 내 양식은 그게 아니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보게 되면 11조 하지 맙시다. 11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성경이 진짜로 빼먹어서 그래요. 성경의 모든 걸 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최근 총 뭐 한 7권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원어로 다 풀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 보면 일반적으로 전할 적에는 괜찮은데 또 따질 적에는 원어를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교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따지기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우기면은 이단들은 틀린 것도 우겨가지고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우길 수 없으니까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원어 그게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번 강남 투명화 그쪽에서 선교에서 초청이 와서 여호와의 증인 대표하고 나하고 합동측에 그 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대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들을 때까지 질문하지 말고 끝까지 들은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쭉 해서 그 문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다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반대를 하지 않고 반항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안 돼요. 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쩌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믿음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상식 배움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만만히 보고 빠락빠락 우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666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666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일반 이세 다니면서 뭐 606, 120 100%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두엽의 그 인식의 그 상황을 가서 설명하는 것이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 정도 소론 좀 하고요.
그 11조를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12조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속론이 들어있어요. 구속론이 들어있는데 그냥 들어있는 게 원어를 보면 구속론이 쏙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그 자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찢기다, 그 다음에 식물 찢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체의 그 살까지 나오고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몸의 근본으로 나와요. 그 양식의 정의가. 그래서 11조는 그 우리 성경 보면은 일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와도 보게 되면은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설교할 적에 아담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저주받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주를 받았는데 다시 복받고 구원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저주를 받았는데 3장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야 이래서 하야는 말은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야 살았다. 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짐승의 가죽을 뺏겨서 옷을 입히고 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로 내보낸 거예요.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는 천국 복음. 가나안 땅이 보게 되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인데 왜 적과 꿀이 흐르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은 에덴 동산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을 세운 거예요. 세상 안에 동방의 나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구 바깥에 세운 것이 아니고 동쪽에 오늘날 얘기하면 이라크 그쪽에다가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쭉 족보를 쭉 보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담이나 하와가 저주받은 건 한 개도 없어. 잘 들어요. 전부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죄는 누가 져서 인간을 졌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뒤꿈치를 가지고 뱀이 물어. 그리고 예수님은 뱀이 머리를 밟아가지고 진흙에서 부서뜨려요. 그래서 3장 15절에 나와요. 근데 보면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담을 보고 무슨 뭐 저주를 받는다든가 이런 말은 없어. 내가 이제 가시와 엉겅퀴에 나서 땀을 내라 먹으리라 뭐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 저주라는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늘을 쭉 보게 되면은 엉겅퀴는 말이죠. 그거는 그 보게 되면은 진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그 어떤 핵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엉겅퀴가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귀한 식물 약초예요. 잡초가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가시 같은 게 나 있고 파란 꽃이 나 있고 좋은데 그 엉겅퀴가 내용 보면은 복음을 나타내요. 복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자가 또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나와요. 그게 또 그래서 전부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저주는 주님이 다 받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는 됐지만 저주는 주님이 받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인간이 예수님의 공로에다 밥숟가락을 얹으면 안 됩니다. 뭐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행동을 똑바로 하고 그건 아니에요. 구원론은 인간이 예수님의 공로에다 밥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것이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 그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안 살면 그걸 믿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도덕이라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모든 도덕 이런 것들에서 도덕 윤리라는 어떤 것이냐 이건 외형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도덕 같은 게 따라오겠어요? 도덕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거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의 사람은 도덕은 초등학문을 이미 들어가 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산다 그러는데, 그 도덕 같은 급수가 낮은 걸 가지고 뭐 앞세워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그때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구원론이 전수가 돼요. 구원론이 전수가 되는데 성경 보면은 세트라고 세트 창세기 4장 셋 이제 다른 씨를 주겠는데 이 다른 씨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생활했지만 그거 어떤 거는 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난 걸 다른 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떤 것인지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아멘.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에게 마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통이 끊어질 것이다. 그 마귀생 그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어. 그렇지만 이제는 죽여서 안 되고 다른 신은 죽여도 부활할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셋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세트에서 놓여지다. 그래서 언어를 보게 되면은 영어라다 이런 것이 히브리어가 원조거든요. 히브리어 쭉 나와서 이제 70인역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정통한 사람들이 헬라 시대 때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 오게 되면 구약의 번역인 사본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쭉 전서에 내려오는데 이제 그 성경 보게 되면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전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수자. 전수는 뭐가 전수냐? 구성론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 900살, 950살, 930살 살았기 때문에 아담 때 있었던 모든 것을 눈으로 생생히 보면서 그냥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가지고 왜 중요시하면 본 거 예수님 당시에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베드로는 불황무식하고 그 목사가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말을. 그런 목사는 무식한. 베드로 불황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어요. 요즘 말하면 서당이야. 옛날에 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름 있는 서당이 있어요. 율법학자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선생인데 예수님 당시에 누가 최고의 선생이냐?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이지 가말리엘이 아니고 무슨 맨날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말리엘이지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배우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소화를 해서 그게 쓰인 건 맞지만은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서 버려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 훈련해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먹고 같이 댕기고 먹고 자고 해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그 우물가의 여자를 갖다 자꾸 청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청년은 말이 없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그걸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이주를 시키고 다른 점령 국가 사람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우물가의 여자는 메시아관이 서 있어요. 메시아관이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접목이 된 거예요. 메시아관이 없는 사람의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아무나 갖다 놓고 얘기하면 먹혀 들어갔어요. 언제 한번 카톡 보니까 그게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이 25명이 각국의 선교사들이 전목을 해서 화요일 날에는 강의를 들어요. 화요일 날에는 줌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이제 보면 교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대학에서 지금 방송하자고 지금 접촉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공부 저 공부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예수 믿어야지만 너무 악해가지고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이건
지도한 건 하나씩 배워놓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죠? 660 펴맞으면 660 지승에 펴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반항도 못하고 그게 아닐 텐데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걸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알아들으는 게 참 좋아요. 11조도 그러니까 반항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반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은 전수를 하는데 뭘 전수하느냐? 정통적인 구속론을 전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65세 때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무투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동행을 합니다. 언제? 300년 동안. 성경은 300년, 40년 이것이 숫자가 가리키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쩌다가 300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하는데 무투셀라가 뭘 전해줬느냐? 애들이 구속론을 전해줬어요. 그 무투셀라는 뭔지? 무투는 뻗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투는 죽는다, 셀라 보내다, 뭘 보내다? 창을 보내다. 무투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그 무투셀라는 노아 홍수 십자도 같이 졌다니까요. 같이 졌어요. 무투셀라도 짓고 거기 보면 뭐 아담도 뭐 거의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말 한마디 하고 사라진 거. 왜서 900몇 살까지 살았냐?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은 어쩌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나 다 살았다. 편히 지내자. 이런 사람은 성경 보니까 이제 네가 편히 먹고 마시고 쉬리라. 오늘 밤 내용을 데려가리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강현 목사님을 부탁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순종이다. 이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고 사람을 전도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옳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빛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세는 무슨 현상이냐면 안 듣는 인간 아주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들어가면 중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윤회를 얘기해요. 윤회를 얘기하는데 윤회를 얘기하는 중학자가 얘기하는 대로 보면 지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짓거리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뭐죠? 무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면 든 것도 없는 것들이 아는 척한다. 왜냐면 스님 뭘 좀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큰 절에 가서 큰 스님 뭘 좀 가르쳐주세요. 이놈만 나가서 마당을 3년 동안 쓸어라. 마당을 씹었으면 이제 좀 가르쳐주세요. 이 자식이 탁 때리고 물 떠라. 도저히 가르쳐주는 게 없어. 그리고 지가 막 생고생을 해서 뭔가 터득하면 깨달았다. 성철 좀 그 사람 양심이 좋은 사람이 성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 몰라. 나는 내가 신문 봐 내가 직접 봐서 들은 게 아니고 성철 죽을 때 보니까 나는 지옥 간다. 사탄이 오십시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해도 사탄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성철은 양심이 맑은 사람이거든. 참 맑고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전 그거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그 불법 들으면 사기꾼이야. 내 말 듣지만 한 것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성철은 자기를 알아요. 중으로 나한테 지옥 간다.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중들이요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뭐고 하면은 다신론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신들. 부처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이 누구냐? 부처 제자들이 신들이 됐어. 부처 제자들이. 그러니까 장난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대담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헛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헛공부하게 되면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그 뭐 독일 신학을 했던 뭐 했던 메리트가 없어요. 미국에서 메리트가 없고 그래서 공부는 하긴 하되 공부는 하되 성경이 그 공부한 바탕에 결정적으로 성경의 비밀이라는 데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아멘. 그게 그렇게 뭐 연구해서 알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알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기초를 연구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아멘. 아멘. 이게 내가 머릿속 가서 알 수 있도록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내가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30년 동안 썼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 이래 듣고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제 간을 80%를 잘라내고 쓸개를 잘라내고 병원에 입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주세요. 미국에 갔었는데 하나님께 루틀 목사를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책을 좀 쓰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글쓰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말만 하고 글은 안 써.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해서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은 내게 주시는 글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병 고치고 나와가지고 글도 안 쓰고 어떤 사람은 병 걸리고 나오면은 변호도 나는 병 걸리고 나와도 변호도 안 돼 이상해요. 막 희한하대. 변호도 안 되고 뭐 멀쩡해 그냥.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뭐 더하면 더했지. 한마디로 애들 말하는 미친놈이요. 아니 병 걸렸다 나오게 되면 사람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멀쩡해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 30년부터 연구하는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도 있고 내가 진지영문학교 시험할 때 그 교회 내에 성서 신학원이 있었어. 교회 내에. 그래서 내가 헬라를 가르쳤거든. 그냥 뭐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알파벳만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히브리 헬라를 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이걸 정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환경이 여러 가지로 점점 좁아지면서 밤 12시 되면 잠을 못 자겠어.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계속 판 거를 한 10여 달 봤죠. 파고. 근데 팠는데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면 다 되지. 순전히 은사입니다. 이거. 막 하나님 막 주셔. 아멘. 주셔. 언어 이거 해석하는 거 주시고. 나같이 공부 잘 못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글쓰기 싫어 할 때는 알만하지. 그래서 이제 책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책 저기 하나 쓴 거는데 그걸 내가 복사했는데 5만 원 달라고 해서 어우 왜 비싼지. 두꺼우니까 칼라니까 비싸. 그래서 그걸 내가 해가지고 왔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신인 작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 줘가지고 인터넷 출판식이 있는가 봐. 그것도 출판했더니 당선됐어. 난 원래 책을 썼지만 또 거기도 신인 작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책에 나올 거가 몇백만 원 들어갔는데 국가에 돈 대고 자는 거니까. 그 전문 그 개통에서는 또 심사위원이 있어 그게 또.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인쇄가 나오든지 나올 거예요. 이제 항공판도 얼마씩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지. 근데 어쨌든 좀 이제 전수인데 무드셀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 너는 네가 죽는 날에 창을 보낸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이 해석을 못해 그걸 창을 보낸다가 뭔 말인지. 그래서 원어는 보긴 보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몇 방울 떨어. 이것도 원어 학자야. 그래서 하나는 지혜를 줘 해석해서 창이 소낙비를 창이라고 그래요. 소낙이. 하나님이 노홍수 때 소나기를 창을 보내서 그래서 노아가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홍수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조 유래가 쭉 나오는데 일단은 아브라함 때 한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분 좋아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11조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전쟁을 이기고 그돌라오멜 군대를 가지고 318명의 가신을 가지고 연합군들을 물리쳤거든. 연합군들을 못 물리칩니다. 명색이 국가요 군대입니다. 작든 크든 수만 명이 아니에요. 318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300도고 18도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18 거기에 누구냐? 주님의 구속과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 히브리어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문장이 들어있어요. 단어 하나에 문장이 들어있는데 히브리 1장 1절에 보면 페리시티 바라 엘로임 에타샤만 아레치 몰라도 돼 듣기만 하면 이게 보게 되면 여기 1장 1절 쭉 보게 되면 히브리어 문장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원래가 정사가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동사가 안 나오고 주어는 명사거든. 주어가 앞에 나오든가 목적어 나오면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초점 맞춰라. 그런 문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르시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속에는 성경의 전체의 구성론이 싹 들어있어. 거기에 들어있다고. 그거를 내가 그 모신학 종합대 교수한테 불러주니까 말이야. 아이 목사님 우리 대학교에 와서 방송 한번 하는데 100만 원 드는데 거기 와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야.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볼 때는 베르시트가 그냥 폐초에 끝나는 거야. 그래 끝나도 복음은 전하는 이상이 없는데 하나의 말 쓰지 말해. 중요한 말해야 되고 폐초라는 거기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보면 머리란 말이야.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 또 그 다음에 성경의 머리는 폐초. 폐초는 예수님. 폐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인가 보게 되면 폐초부터 죽으신 바 된 예수.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죽는 거죠. 이미 폐초부터 죽은 바 됐다 그 말이야. 문법적으로 보면 이미 선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받지 않아요. 죽으신 바 된 그 상태에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걸 뭘 발견해야 되냐? 예수의 죽으심과 구속론을 막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깜깜하면 뭐 요즘은 어느 시대인데 구약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서신을 쓴 것은 거의다가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 창세기의 구속론을 들었으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쭉 어디 뭐가 전해지느냐? 구속론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러니까 셋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전해 내려오는데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얼굴이 닮아서 아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는 피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뭐 형상에다 뭐다 받으면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기분 좋아서 아들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진짜 들어갔으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 피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게 강 건너 불복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다 씻긴 피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잘못도 형상이라든가 대못도 모양이라든가 이거는 하나의 핵심이 뭐냐? 모양과 형상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똥기마이로 아들이 아니라 피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뭐가 있나? 구속론이 쫙 한 줄로 내려와. 우리가 사도신경 보게 되면은 전능한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구원론으로 요약하는 게 사도신경이야. 한 줄로 쭉 하니.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지혜를 줘서 그렇게 줄여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줄인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도신경을 열심히 음미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뭐 어거스틴한테 나팔 불지 말라 그러죠. 어거스틴 뭐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 때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318명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돌람의 군대를 이기고 성전에 돌아오는 길에 누가 맞이하느냐? 예수님이 나왔어. 예수님이. 그게 무슨 예수님이야? 멜기세덱 그 예수님이에요. 아멘. 멜기세덱. 멜렉은 왕이고 왕. 제사장. 근데 성경은 설명하기를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걸 뭘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온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 그래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밑에 것도 어떡합니까?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오죠? 그냥 나오면서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아주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요.
성례식을 하는 거예요. 성례식이 뭡니까? 예수의 피와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피와 물. 너희 싸우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 먹고 기분 좀 좋아. 알달달하지? 이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이거 카스테라인데 맛있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동참하게 하는. 이게 뭐냐면 네가 이긴 것은 예수의 피가, 예수의 고난이, 예수의 십자가가 너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5분만 쉬어요. 5분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11조 받아요. 벌써 멜기세덱이 11조 받았다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없으니까 이거 가지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들어있고, 이 싸운 거 한 건 뭐냐면 예수의 공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이걸 모르니까 11조 그냥 일반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말라기에서는 하나 들었잖아요. 문법적으로 강조가 나요. 강조 절대형으로.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이게 이 원어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꼭 아담과 하와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11조를 강조 절대형으로 꼭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11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것. 아마 모든 게 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말이죠. 큰일 낼 사람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그건 바보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런 말은 뭘 합니까? 아는 걸 가지고. 11절 하나님의 것이라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도 좋지만 그것만은 요건 특별히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건 11절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에게 모든 걸 줬지만은 구별된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는 내가 좀 헌금도 하고 이래야 유지가 되지. 그러나 그건 기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만 제대로 성전 맞추면 내 것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멘. 내 돈 가지고 운영하면서는 그건 금방 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돈 벌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내 거 온 거예요. 이건 분별, 그 11조는 뭐냐면 분별의 헌금입니다. 분별의 헌금. 구별의 헌금.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만에 한 데서 교만되거나 건방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좋지만 대신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죠. 꼭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11조는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성경 구약에 돈 바치라는 말이 있나 전부 다 구약 시대에는 곡식을 바쳤다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 문제 생기는 것이죠. 돈이 뭡니까? 물질이 화폐로 나타난 거예요. 쌀이 화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나 곡식이나 전부 다 물질이. 그러니까 사람 말과 보리두 말과 바꾸나 보리두 말을 화폐로 바꾸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하기를 성경에 무슨 돈 내란 말이 되어 있냐, 쌀, 곡식, 밀.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의 말이죠. 확 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무슨 왜 가르쳐야 됩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상식이지,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는 돈이 없었어요. 전부 다 물물교환이었죠. 물물교환인데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성경 보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때는 돈 나왔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그럼 하나님의 것도 있는 거에 돈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싸우지 말고 가만히 말하지 마세요. 왜 싸우면은 그거는 한 대 때리면 속 시원하지. 그게 무슨 말 되겠어요, 그거? 그 무슨 뭐 물질이 뭔지 돈이 뭔지 그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무슨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가르치긴 끔찍이 가르치네.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그 성례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11조로는 주님의 구속이 들어있고 내가 승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든 모르든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서도 주님의 구속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게 되면은 11조와 헌물의 관계가 또 있어요.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늘날 뭐 감사금도 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헌금할 때 하나님한테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 헌물이 되는 거죠. 11조는 원래가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이제 뭐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11조는 이제 제사장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으니까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깃이 없으니까 11조를 먹고 살게 하는 이거는 평면적인 해석이고 제사장은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물질의 관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그 먹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죠. 그건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회사가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유 말을 해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은 성전 관계에서 산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한 것은 11조 많이 하고 많이보다 11조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래 하나님께서 또 나라도 잘 되게 하고 부흥도 하고 그것까지 전도도 하게 하고 이제 돌교회 같은 데 벌써 이상하잖아요. 바짝 말고 그리고 뭐 돈이 말이죠. 아이 뭐 썩어지지 뭐 돈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돈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게 되면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돈을 썩어질 너무 거기다 써요. 안 썩어질 때도 쓰게 되면 그 돈이 주님이 오실 때 다 하늘나라 상달. 아멘. 성경에 말해가지고 네 돈을 말이요. 네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천국관에 넣으라 말이야. 그러면 동동 쓰지도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저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물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질 놈은 육체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육체가 원어에 보니까 말이요. 영혼이 먼저가 아니고 육체가 먼저예요. 하나님 만들 적에 먼저 육체를 만들고 나중에 창세기 자 보니까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면 영혼의 집입니다. 사람의 자기 집을 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집에 살 적에 내 집이 비록 말이요. 비과세가 못 됐더라도 망한 놈의 집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집을 말이죠. 그래도 내가 말이야 집이 나빠도 내 집이 제일이지. 저 비과세는 들어가지고 빵꾸를 빼와야지. 이렇게 하면 살아야지. 쌍놈의 집 뭐 망할 놈의 집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것도 그 집도 정이 들게 되면 조건 나쁘거나 그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집이 말이요. 이걸 어떤 집이냐면 썩어지려면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육체가 없으면 천사죠. 천사는 처음서부터 육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과 한 것은 천사라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건 뭐 이단 아니라도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사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했는데 그 아들하고 우리 사람 아들하고는 또 문장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천사 아들하고 사람 아들하고는 달라요. 사람 아들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갔고 예수의 피가 들어갔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안 들어갔고 예수의 피가 안 들어갔어. 그런 아들하고 똑같이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말 하나만 가지고 문구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 평면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당시에는 거의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아담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속론이 전수되고 하는데 토브라 그래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섹시하게 보고 이 뜻이 아니에요. 토브는 말이죠. 오늘 우리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굿. 그런데 우리 굿바이 하게 되면은 뭔 말이냐 갓비 위디오를 풀면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리라. 굿 속에서도 갓 속에서도 뭡니까 그 굿이라는 게 god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대문자로 써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육신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창세기장 보면 영혼을 불어넣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무슨 그 창세기 6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치관의 타락이에요. 가치관의 타락 때 뭔 현상은 예수 믿거나 말거나 막 인물이 이쁘면 제일이고 미남은 제일이고 돈 많으면 제일이고 재벌하면 제일이고 그 예수 믿어야지. 아, 그럼 나중에 내가 믿게 하면 되지. 예수 믿게 하니까 하늘이 별 따위고 그게. 어려워요. 아이고 한번 예수 안 믿는 면들이 어디라고 그래. 그래서 한번 혼 좀 나오라고 그래. 그 믿음 들어가게 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아, 골 때리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뭐 골 때리기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되는데 하든 그냥 힘들어요. 그거. 근데 뭐 예수도 믿고 인물도 예쁘고 지덕을 갖추면 좋겠지. 그러나 당시에는 왜 문제인가 하면 아예 겉모양만 좋으면 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본다는 거예요. 너 나따라 교회 나가자면 안 나갈 자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타락이야. 당시 가치관의 타락. 사람들이 가치관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 타락.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 또 물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안 넘어가는데 에이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유혹받을 만한 길을 피하는 게 그게 겸손이요. 내가 믿음 있는 내가 그 꼴값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뭐 겸손이나 자기가 항상 약한 줄 알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 거기 들어가면 사탄의 위가 있어. 그래가지고 확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개를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하고 상관없어 그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적에 빈손으로 유혹하지 않고 선물을 가져서 유혹한다. 선물. 맨입으로 유혹 안 해요. 항상 선물을 가져 유혹하죠. 그러니까 막 싱숭해서 한 거야. 뭐 안 들리려니 손해보고 들리려니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올바른 겨다시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건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그래서 그 요셉이가 말이죠. 감당할 때 결심을 하고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감당한 거예요. 뭐냐면 조그만 애가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쉽게 감당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진짜 믿음은 뭐가 있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하고 사는 건 다르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이다. 아멘. 내 주의를 지켜야 주의를 지키는 거 좋아. 막 가르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는 안 지켜. 이거 안 돼. 주의를 지키는 게 옳으니까 내가 주의를 꼭 지켜야 할 때 그때가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능력이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와서 쭉 내려서 그 다음에 야곱 때 와가지고 11조가 또 나와.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전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물었어. 예수님 천국 가가지고 물은 거야.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내가 성전이요.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지구 속에 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 보게 되면 라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권한이 다 들어가 있어. 보게 되면 라키아에서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두드리다 펴다 뭐 이래가지고 권한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하늘의 말을 이렇게 대기권 안에 그 울타리를 다 쳤어. 치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생명이 존재하도록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온 천지 만물 속에 보게 되면 성경 깨닫다 보면 그 예수의 구속에 안 들어간 게 없어. 완전 그러면 보면 성경 보면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메라테트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면 우리 성경에는 운행하시다. 겉도는 게 아니야. 그 복수로 돼가지고 뭐가 되면 속까지 하나님 성령이 막 다 들어가서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이 거기서 하나님의 수면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와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는 태아와 똑같아 하는 모든 운행 과정이 엄마 뱃속 그러니까 태아는 천지 창조의 내용이라면 거기에 돌아 운행이 돌아 태아가 말이죠 만 7개월 되는데 그걸 영상으로 CT가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보니까 둘이 막 싸워 발로 막 차고 때리고 막 그래 태아들이 엄마 몸속에서 야곱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엄마 몸속에서 싸웠다고 그러고 또 복중에서 세례요한이 발로 빵빵 쳤어 엄마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걔들은 안다고 말이요. 걔들은 기억만 안 날 뿐이지 걔들 그 세계가 있어. 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됐기 때문에 달라. 그래서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다. 만약에 낙태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무시무시한 살인죄다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죽였으니 땅을 칠 일이 아니야. 벌써 3개월 되게 되면 막 다 생기고 말이야. 막 뜯어버리고 막 난리나고. 자 어쨌든 이래 돼가지고 그 메라테트를 운행한다. 거기 메라 운행이란 뭔 뜻이냐? 기진맥진하다, 고난하다, 최선을 다하다, 힘을 다하다 이게 나와. 우리 성경에는 운행이 한마디 하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그 뜻이 나와.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운행하는데 뭐가 피곤해서 피곤하다, 최선을 다하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이 왜 있어? 이건 예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이 나와. 예수의 십자가 구속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11조라는 것이 그냥 11조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야곱은 뭐 기분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거기 벌써 성령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성막을 보게 되면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딱 그런 게 있어.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근본적으로 예수의 몸이 있어요. 예수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더 한 수 더 가지고 나의 곳간에 내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직거로 먹여주는 게 아니라 쉽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까는 것도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 도둑질하면 난리 법석을 치고 지가 도둑질하는 걸 말이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11조에 그러는데 또 뭐 되게 미안해가지고 내가 뭐 헌금은 강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성경을 은혜스럽게 증거하라고 하고 안 하고는 믿음이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해. 그 11조는 해도 되는 게 그거는 일반 헌금은 하나님의 거니까 네가 양식을 알아서 해. 그래야 돼. 양식도 하라고 그래. 양식도 화인 맞지 않고서 그거 띄워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다음 아브라함에게 성만찬 기억해야 되고 야곱이가 돌베개가 배고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 그 이후에 레위기 보면 11조 기도가 쫙 나오고 신약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11조 하긴 하되 너희가 11조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하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하라 그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유시간 목사님 얘기했는데 11조를 얘기를 하는데 약하게 얘기해요. 구성론이 없으니까 약하게 얘기하면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사회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안 도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우리가 했거든요. 교회는 말이죠. 사회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재정이 있으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딴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요. 사회사업도 사업이지만 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업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복음 없이 사회사업 하면 그거 뭐 그냥 먹고 죽으라는 말이지 그거.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뭐 거뒀다라고 속을 줄 알아. 그래서 영육간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오리가 그러면 심리가라. 이거 전부 다 거기 뭐가 들어 영적인 거 들어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보게 되면은 11조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의와 신과 인이라. 인은 말이죠. 뭐 한문도 하지만 자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의는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공의. 원해 보면 좀 달라.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성취한 거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 예수님은 의롭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죠.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어떤 외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무를 완성된다면 그 속에는 뭐 11조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11조. 예수가 들어있는 11조.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사회복지를 안 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남을 뭘 주되 항상 예수 이름으로 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지 말고. 아멘. 내가 좋은 일에 가도 예수 이름으로 주고 아멘.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보통 그렇죠. 아유 목사님 얼마나 좋은 일만 하고 사회사람 말하는 그렇죠. 그 다 내가 한 것이야. 예수의 사랑이야. 예수의 사랑이야. 아멘. 인간 말이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론에 숟갈을 얹으면 안 돼. 구원론은 인간의 의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믿음 뭐가 믿음이냐? 이것은 능력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 아멘. 근데 어떤 사람마다 교회가 행함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다 버려.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로 못 가르쳐. 그렇지. 믿음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이 들어가요. 포도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예수. 예수, 의와 인과 신이 뭐냐? 예수 자신이 의와 인과 신이. 예수가 들어있는 11조라는 거야. 예수가 들어있는 11조를 가지고 내 의를 나타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축소해서 오늘 11조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